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쯤에 수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보낸 그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보수파 정치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젊어서부터 그 대단한 야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8살 때 소설을 썼는데 신참내기 공작 영 듀크라는 소설을 쓰면서 자신이 이제 정치가로서의 야망을 그 소설 속에 담았습니다. 거기에 다크 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날까지도 다크 호스 많이 쓰여지죠. 의외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신인, 이런 뜻으로 다크 호스라는 말을 요즘도 쓰는데 바로 그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35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선택한 여인은 자기보다 15년이나 나이가 많은 돈이 많은 과부 루이스였습니다. 결혼 당시 이미 흰 머리카락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50대 여인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는 육체의 매력을 뛰어넘는 지고한 사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말년에 이 디즈레일리는 숨가쁘게 달려온 자신의 야망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한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으시죠? 당첨돼서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리고 건강도 인간관계도 망가지는 등 인생 역전은 잠시뿐 결국에는 인생 파산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종종 보면서 이분의 말이 참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행운 덕분에 하루아침에 백만장자는 되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사고의 틀,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갑자기 찾아온 행운의 무게에 눌려서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준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계 4대 그랜드슬램 대회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대회가 영국의 윈블던 대회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대회는 역사만 오래돼서 유명한 게 아니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잔디 구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얼마든지 클레이 코트도 할 수 있고 또 딱딱한 하드 코트로도 바꿀 수 있는데 이 대회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오늘까지 이 잔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잔디가 얼마나 이게 선수들이 그 위에서 한번 뛰고 나면 잔디가 다 그냥 망가지고 막 이 서브 넣는 지역은 아예 잔디가 막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6월 말 7월 초 딱 2주간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2주간의 대회를 위해서 준비위원회 측은 나머지 1년에 50주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1년 후에 있을 그 대회 준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가 지금까지 이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봉제공장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잘 나가는 봉제공장에 가보면 한여름인데 직원들이
두꺼운 겨울옷을 한창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은 유럽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즌에 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그 샘플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장은 여행 중이에요. 직원들은 다음 시즌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한 3개월쯤 되면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손가락, 발가락은 엄마 뱃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안에서 그때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하실까요? 언제 쓰게 하시려고? 태어난 다음에 이게 생기면 너무 늦으니까 그 안에서부터 미리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다음 세상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하게, 씩씩하게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살면서 항상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이 본문은 많은 경우 어떤 사역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되는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늘 자주 바라보던 그쪽 시각으로 보지 말고 좀 옆에서 혹은 뒤에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 너무나 잘 아시죠? 모세는 첫 번째 40년을 이집트에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본의 아니게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쫓겨나는 것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실수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재료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40년은 그야말로 연단,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이제 나는 노바디다,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0년, 인간적으로는 80세가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나이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도자로서의 일을 맡기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두 번째 40년, 광야라고 하는 곳에 처음 나와가지고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no choice, 그냥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애굽에는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원티드, 현상 수배 벽보가 붙었거든요. 모세가 얼마 전에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지금 모세를 찾기 위해서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이틀 그냥 말 못하는 양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모세의 그 과격하던 성품도 이제 양들처럼 이렇게 온순하게 서서히 변화되어 갔고 성품 훈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막의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죠. 날씨 변화가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길이 있다가도 다음 날이면 왜 없어지는지, 그리고 여기서 서바이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세는 그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익혀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지도자의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가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그의 손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의 지도가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광야에서, 사실은 백성들은 광야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미리 살아봤기 때문에, 이미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모세를 광야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죠. 모세는 광야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 몫은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지도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어시스턴트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의 명령을 받고 다른 11명의 친구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날씨는 어떤지, 거기 지형은 어떤지, 산은 어떻게 생겼고 골짜기는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키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곽은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그 땅은 농산물들이 어떤 것이 나는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목적으로 갔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이 여호수아의 손에는 가나안 땅의 지도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에 들려진 지도에 따라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사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손에 준비된 지도대로 쓰신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손에 지도대로 쓰신다. 믿습니까? 지금 모세는 각오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각오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한다면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존귀한 전도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나누자면 베드로는 주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선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에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바울을 주로 쓰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은 적이 몇 번 있기는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패러다임, 고정관념을 깨트리기까지 하나님도 무지무지 힘드셨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아유, 그거는 우리 유대인들은 안 먹는 음식인데요, 그러면서 즉시 순종을 못했잖아요. 하나님도 계속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또 베드로를 오라 하고 막 이런 아주 공수합동 작전을 통해서 어렵게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다면 베드로는 얼마 못 가서 번아웃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선 그는 출생지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다소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지금 아무 감동이 없으신 표정이에요. 다소가 어디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그 배경이 성경에는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굳이 바울의 출생지를 다소라고 써놓을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로마 문화와 함께 헬라 문화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 혹은 그레코 로망이라는 말을 오늘날까지도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만큼 정치적인 파워, 군사적인 파워는 그 당시 로마가 더 위에 있었지만, 그리스는 이미 망한 나라였지만 문화적인 파워와 문화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사라진 나라였던 그리스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다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렸을 적 이름은, 호적상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바울이라고 하십시다.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개방된 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는 자란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구별된, 차별된 의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피지배 민족으로서 지배 민족의 그 시민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유대인으로서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바울이 유일하지 않은가 싶어요. 자, 이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행의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신분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변 안전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로마라는 제국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닐 때 하나님은 그 시민권을 120% 활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셨어요.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게다가 바울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계 수단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술이 있었죠?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 이것은 그 당시 이제 바리새파 안에서는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에 해당하는 최고의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학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 기술 한 가지씩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했는데, 바울은 너무 잘 됐죠. 나는 뭘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집안의 그 내력이 천막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접목을 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선교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손벌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벌어서 선교비를 충당하는 그런 선교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에게 그것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을,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된 그릇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그런 면에서 너무 꼼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여기 성가대가 앉아 있습니다마는 성가대가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음악적인 재능에 상관없이 그냥 앉아만 계십시오, 이래가지고 한 50명 뽑았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이 성가대석이 그냥 저 보조의자까지 놓고 해서 꽉 찼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은 음을 다스리는 분들이었다고 하십시다. 음을 다스리는 분들을 줄여서 음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이제 근사한 음이 나오죠. 여기서 근사하다고 하는 것은 제 음은 아니고 근사치에 가까운 음이 나온다. 그래서 참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참 부르는 사람도 참 힘들고 듣는 사람은 더 괴롭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정말 그 사람의 은사와 탤런트와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돼야지, 그냥 나 저 사람하고 같이 할래, 저 사람 나 친해, 뭐 이래가지고 그 은사와 재능에 상관없이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서 나오는 게 더 힘들어요. 내보내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정말 베드로는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남수 목사님, 여러분들이 정말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414 윈도우 운동의 정말 공동 주창자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세계 선교를 기술하는 역사가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목사님이 오늘의 이런 지도자로 쓰임 받기까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늘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다가 그 다음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월남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사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가셨죠. 그런데 폐망 직전에 미군 군용기를 타고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세 식구가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3.5 식구였더라고요. 사모님이 배가 이랬으니까. 그래서 태국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일주일 만에 이제 아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그래서 정말 무슨 소설에서나 보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는 쉬운데 그 당시는 정말 얼마나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삶과 죽음의 기로였겠습니까? 결국
베를린 담임 목사로 가셔서 거기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뉴욕으로 77년도에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생겼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선교사셨거든요. 정말 젊음을 바쳐서 선교사로 그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가셨는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주변의 만류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나는 선교를 피니시 했어야 되는데 나는 중간에 빠져나온 미완성 선교사다. 아마 그런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버든이, 그 부담감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그쪽으로 하나님이 이제 마음과 관심을 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저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만 들리면 거기가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뭐 유럽이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중남미든 교회의 모든 역량을 그쪽으로 집중시키셨습니다. 중국 선교, 그리고 북한 선교는 5번씩이나 그래서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전방위 선교,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단계인 레스큐 185,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어 오늘날 414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기초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북한에 5번 갔다 오시면서 414의 그 핵심,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00년도에 여기에 사립학교를 세우고 또 2000년도 중반부터 이제 선교지에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때 1999년부터 이제 어린이 고아 후원 돕는 운동을 그때 기역자 성전 시절부터 그렇게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면서 어린이 선교에 대한 공감대가 온 교인들 사이에 소리 없이 쫙 퍼져가게 되었어요. 어린이가 그렇게 중요하다.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레스큐 185로 발전했다가 루이스 부시 박사님과 만나게 되면서 내용과 네트워크가 결합이 되면서 이제 414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운동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탄생지가 바로 역사가들은 바로 2009년 9월 달에 이 자리에 있었던 제1차 글로벌 서밋 대회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선교 전략가로 이렇게 쓰시게 되는 그 배경은 그동안의 그 삶과 목회를 통해서 그 손에 그런 지도를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재료 없이도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그렇게 그냥 죄값 치르시고 I'm finished, it is finished,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밟게 하시고 거기서 배척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희로애락을 다 겪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말미에는 육체적인 고난 게다가 정신적인 수치와 모욕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룩하신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영적인 단절의 아픔까지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영성신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Wounded healer. 당신이 굳이 그런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냥 십자가에서 결론만 간단히 피 흘리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몸소 이런 경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재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I know. 너 힘들지? 나도 안다. 내가 그 길을 겪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누가 가장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누구든지 귀한 시간 쪼개서 방문해 주면 그렇게 고맙죠. 그런데 고마운 거와 별도로 정말로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전에 그런 병을 한번 알아본 사람. 그래서 자기처럼 이런 환경에 이런 침대에 누워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찾아와서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네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니까 힘내세요. 그렇게 손 한번 잡아주면 여러 말 하지 않아도 환자는 그게 그렇게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가 받았던 환난, 그 환난을 통하여 동일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조차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과거에 준비된 대로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재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냥 목적 없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엊그제 우리 장로님 팔순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아주 다복하게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근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 생애 첫 40년 지나고 두 번째 40년 지나고 그리고 80세부터 하나님이 쓰셨지 않습니까? 인생의 골든 타임이 이제 80세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순
이 잔치는 지나온 80년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자리여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장로님에게 주시는 남은 여생, 하나님이 또 그동안 준비한 대로 또 쓰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부응하는 그런 삶으로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개 사회적으로는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생 그냥 적당히 이렇게 소일하면서 보내라고 그래요. 사실 이력서 가지고 여기저기 내봐야 사회에서는 별로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말하고 있는 지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준비된 대로 앞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10년만 젊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십니까? 뭐 하면서 그 10년을, 보너스로 얻은 10년을 좀 채워가고 싶으십니까?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슬픈 소식은 미안하게도 여러분이 지금보다 10년 더 젊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마음뿐이지 어떻게 시계를 거꾸로 돌립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뭐 그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10년이 지난 그때 뒤를 돌아보며 회고할 때 내가 살아온 그 10년은 정말 후회 없는 10년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나,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10년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해야 할 일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흘러간 강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전에 저랬었는데, 거기에 뭐 두고 온 재산이 많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이제부터 10년, 여러분의 남은 생의 첫날인 오늘부터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만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는 닳아서 못 쓰게 되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였던 토저의 기도처럼,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저 앞으로 남은 10년 혹은 20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